셀 수 없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흠뻑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은혜의 휘장대에 온전히 감추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먹고 살 것 걱정 없는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우리 시대에는 한 번쯤은 아무 문제 없는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사람들은 가끔씩 꾸어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교육과 지성과 이성을 숭상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전쟁과 환난이 없는 지상낙원이 그 시대에 오지는 않을까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어떤 전쟁보다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류의 기술 문명은 대량 학살의 무기를 많이 생산해내는 데 쓰였고 그 뒤로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수많은 중동의 전쟁들이 터지면서 인류의 기술 문명이 인류의 교육 수준이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미래에 대한 시각은 항상 비관적입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책입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온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온다는 그런 비관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비관주의는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가실 때마다 다른 종류의 재앙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7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지난 6장까지 6번째 재앙과 8장부터 전개될 7번째 재앙 사이에 위치한 삽입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환난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눈으로 세상의 환난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지만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닥쳐올 어떤 환난도 능히 인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은 땅의 네 모퉁이가 나오죠. 이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플랫하다고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네 모퉁이가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서서 바람을 막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이 천사가 없었다면 이 바람이 불어와서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회오리바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바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바람의 정체는 2절에 나오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인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억제하는 손을 놓으면 세상에는 엄청난 이 환난의 바람이 밀어닥치는데 이것은 인류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마지막 날의 환난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 속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강도와 타이밍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드디어 14만 4천의 비밀을 풉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흥분해갖고 목사님 드디어 신천지의 테마 14만 4천을 오늘 다루시는군요. 막 굉장히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게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다. 신천지가 빅딜을 만들어서 그렇지 아주 계시록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먼저 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쳤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마에 표 있는 자의 그 표현이 원어로는 인을 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들을 보호하시고 나머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을 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의미이고 하나는 보호하심의 의미입니다. 자, 인을 쳤다는 것은 여러분 도서관 책에 보면은 뭐 용산 도서관 그룹에서 딱 쳐놨잖아요, 인을. 그건 용산 도서관 소유라는 거예요. 들고 나오면 걸립니다. 남의 소유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물로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보호하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의 백성을 겁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판은 오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치셔서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실 때까지 풀스케일 심판의 바람이 홀드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감당할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고 계세요. 인을 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도 자기의 것은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 속으로 환난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세상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에 불어닥쳤던 10개의 재앙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이집트는 심판을 받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정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옆집에 이집트는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비켜가요. 왜냐하면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도 살려고 그 소식을 미리 접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혈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지진이 나고 질병이 돌고 불경기가 닥치면 환난이 오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진이 나도 죽지 않는 슈퍼히어로가 되느냐? 아니죠. 육체의 환난은 같이 겪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비켜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의 심판과 영의 심판을 같이 받으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몸은 상해도 영혼은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을 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4만 4천이 누구냐?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에 정확하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차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숫자를 그렇게 무식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 셈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숫자가 어디서 왔냐 하면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히브리에서 12가 완전 숫자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말할 때 12는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신구약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 곱하기 12에서 144를 만들고 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할 때 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 백만장자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정확하게 밀리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하는 표현이 백만장자였어요. 그 사람이 천만장자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숫자를 했던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 셈법을 아는 사람들은 14만 4천 그러면 완전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숫자가 딱 나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말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대복음화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이, 순수 이스라엘인들이 14만 4천의 종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또 이 설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냐 하면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육체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피가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곳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수한 혈통의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찾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주 이씨는 진짜 순수한 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파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나오듯이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합친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이 새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것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말은, 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 동시에 이 종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미니멈 크리스천이 있고 맥시멈 크리스천이 있어요. 미니멈 크리스천은 구원받고 자기만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강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자기만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믿고 역동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서 핍박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문자적 14만 4천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하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대피소에 머물면서 간신히 핍박만 살아남는 그 정도의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어둠의 권세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아니 어둠의 땅으로 진격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방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격적인 개념입니다. 이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세상과 영합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써야지, 교회가 너무 세상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천들도 너무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유행에는 조금 둔감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민감하셔야 될 것은 하늘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시대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같지 않은 우리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하지만 속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으셔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군대이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분위기가 또 싹 바뀝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잣대로 재고 있거든요. 쟤는 천국 간다 못 간다. 근데 가보면 서로 놀라는 거예요. 네가 왔니? 그러면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사돈 낱말하고 있네. 어떻게 너도 왔니?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죄인의 괴수도 거기 가 있습니다. 은혜의 파워가 그토록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3절에 나왔던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거기 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유엔 본부입니다. 그냥 국제 전시장이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끝없이 풀 수 없었던 인종 간의 갈등,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언어권과의 충돌, 이런 모든 갈등들을 천국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모두가 흰 옷을 입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얘기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요,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에 등록해서 남과 같이 찬양 부린다고 해서 자기도 천국에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축제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의 그 엑스터시예요. 전부 다 들고 나가서 축제와 승리와 기쁨을 외칩니다. 천국에서 얼굴 사람 표정에는요, 이마에 내천자 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얼굴에 너무 심각한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천국 백성의 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배에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천국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축제의 핵심은 1등 공신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이게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스타 콘서트 가보면 앞자리가 비싸요. VIP 좌석이에요. 돈 주고도 못 구하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가 모두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4차원적인 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합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꿈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일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끝이 없어요. 외친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They kept on shouting.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요, 예배가 끝나질 않아요. 지금 지상에서 70분 예배가 길다고 생각하는 분은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언제 예배가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께 신나는 찬양과 경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의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딴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딴 거에 초점 많이 맞추죠. 성가대 저분은 파마를 어디서 했나, 목사님은 저 넥타이를 어디서 샀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갑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보세요. 이 포메이션이 5장의
언급되었던 보좌 앞에 포메이션과 똑같죠. 다만 5장에서는 나오던 방향이 거꾸로예요. 5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로와 가장 높은 천사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천지 만물로 찬양이 쫙 번져나갔는데 이제는 거꾸로 들어오고 있죠. 온 백성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또 천국의 보좌 위에 있는 천사들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냥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감동받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눈앞에서 봤으니까. 천국은 다 보이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스토리까지 영화로 다 보여요.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감동인 거예요. 제 취미는 우리 성도들 간증 듣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공동체를 목회 못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을 쥐어짜가지고 공동체마다 있는 간증 스토리를 제가 듣는 게 제 취미입니다. 이 큐티 책자 뒤에 보면은 이번 달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간증이 나왔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일이 놀라워요. 몇 명 보는데도 놀라운데 천국 가서 그 수많은 죄인의 괴수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변한 저분들이 여기 와 있다니, 그 구원 사건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이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저는 천국에서 부를 그 수많은 구원의 찬송을, 그 엄청난 예배 스펙타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알면서 요한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물은 거예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이다.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도 있을 것이고, 순교의 각오로 핍박당하고 직장 잃고 왕따 당하면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를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보면 이 보혈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과 생명, 죽음과 생명의 차이인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 보배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시록에 나오는 그 끔찍한 재앙과 심판들이 왜 우리만 비켜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만찬 할 때마다 이 보혈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엄청난 거예요.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헤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몇 년 전 얘기인데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았는데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 초대받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비서실장이 헤드 테이블은 직접 게스트들한테 전화를 하나 봐요. 그런데 못 간다고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지방에 있는 몇 달을 미뤄오던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그 예배 가주기로 가서 간증하기로 약속을 한 날이에요. 딱 겹친 거예요. 못 간다고 연락 오니까 비서실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뭔가 섭섭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서 청와대 만찬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더 귀중한 약속이라고. 아니 내가 그
지방에 있는 그 개척교회 집회 가기로 했는데 그 캔슬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갔어요. 왜 그 장로님이 그 선택을 갈등 없이 했느냐, 할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의 헤드 테이블이 대통령의 헤드 테이블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당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의 제왕과 재벌들은 다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바위 틈에 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입니까? 24시간 사역하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요, 단순히 일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보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신나게 교제하면서 그분과 똑같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도 사역하면요, 사역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가르치시고 순장을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궁정에서 왕으로 1000년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그렇게 하루 있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특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 싸들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성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컨텍스트에서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 쫓겨나지 않아요.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세금 더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역 상인조합에서 쫓겨나서 장사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세금 더 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요.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크리스천들은 그 voluntary poverty, 그러니까 자원적인 빈곤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최하위층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불이익당하고 얻어맞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너희들이 더 이상 신앙 때문에 밥 못 먹고 가난하고 힘들게 세상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핍박이 천국에 오면 끝날 것이다. 이제 영원한 안식과 풍요함을 줄 것이다 뜻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축복만을 축복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병도 나음받고 우리 아이도 좋은 데 들어가고 사업도 쫙 잘 돼야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그런 풍요의 복음이 너무나, 가짜 복음이 너무나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나 모든 목회가 보면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축복이고 이 땅만이 축복이고 영적인 것이 축복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게임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만 세상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자식이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고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요즘 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해요. 천국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지금 가고 싶진 않아요. 이 땅이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는 달랐어요.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는 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설교를 했어요. 민족이 그때는 너무나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가 강인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가짜 천국인, 적당히 잘 사는 세상 속에 묻어 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비굴해졌어요. 너무나 물질적이 돼버렸어요. 복음에 설탕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핍박에도 주춤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한국교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가 샀던 주식이 떨어져서 흘리는 그런 눈물 아니에요. 이 눈물은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은 핍박을 견뎌내면 흘린 눈물이고,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께서 천국 가면 힐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힐링 천국에서나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서 4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천국인 것은 샘물의 근원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이 7장을 전체를 볼 때 이 7장 전체가 히브리 문학의 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시의 특징은 두 문단을 새로 비교하는 대구법입니다. 대조하고 있죠. 자,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섹션이 되고 9절부터 17절까지 한 섹션이 되는데, 일단 도입부가 똑같죠. 도입부가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본다는 걸로 시작해요. 천국에 다른 섹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진짜 문체 그대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새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것이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처 안에서 자기만 심판에서 간신히 보호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맞서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둠의 군대를 물리치며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세상과 맞대결해서 승리한 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대, 이 전투하는 교회, Fighting Church. 이들의 무대는 땅에 있지만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대, 그죠? 주님의 군대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대가 이리 옮겨오면은 이제 14만 4천에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됩니다. 이 무리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거대한 천국 백성들 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14만 4천, 아니 상징적으로는 몇 억이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평안을 예표하는 것이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에게 인을 쳐주시는 것은 하늘의 축복과 승리를 너희들이 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도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나오지만은 이쪽의 천국에 오면 축제의 교회,
하늘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나? 왜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바쳐 전투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 너희들의 순종과 사역의 결과로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더라. 너희들은 그 눈부신 승리의 견인차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다가오는 환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환난을 뚫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너희들은 방어적인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적인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환난아 몰려와라.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복음 앞에 헌신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자기만 간신히 천국 가는 창피한 미니멈 크리스천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어둠의 군대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견인차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 찬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로 설 종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